오늘은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리가 그 사람의 위치를 또 역할을 정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가, 또 저 사람의 자리는 어디인가, 또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또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해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자리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고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있다는 그 이유로 때로는 시기도 생기고 또 질투도 생기고 또 우리 안에 있지 말아야 할 그런 다툼도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은 올해 저 자리에 있구나. 나는 근데 왜 이 자리에 있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근데 저 사람은 왜 저 자리에 있지? 이런 자리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자리 다툼과 어떤 세속적인 권력 때문에 많은 갈등이 일어났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왕국에 대한 그런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에서 그 입성을 마치신 이후에 그 땅에서 통치하시리라, 다스리시라 그런 어떤 기대가 있었고 또 그때가 되면은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그 왕국에서 한 자리 하면서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나라에서는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어떤 위치에 세워질까 서로 겨루고 비교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은 이 질문은 이런 갈등이 구체적으로 표면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더 원문을 보면은 항변적인 그런 자세를 제자들이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도대체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크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따지듯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또 마가복음에서도 같이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누가 크냐라는 그런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끼리 길에서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인해서 열띤 토론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너희들이 길에서 토론한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오히려 물었을 때 제자들은 아무 말 못하고 잠잠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어놓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도 안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세우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큰가 거기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의 어린아이는 정말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를 상징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계속해서 어린아이라는 용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 아이는 우리가 파이디온이라고 부르죠. 그 파이디온이라는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작은 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작은 자이고 그 사회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서 누가 크냐 작은가를 말하기도 전에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들은 돌이켜야 한다고.
너희가 돌이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큰 자에 대한 관심, 높은 자리에 대한 그런 관심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너가 추구하던 것, 그것에서부터 완전히 방향을 바꾸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사회적 약자이었던 이 아이들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선 또 어린아이들의 천진함이나 순진함이나 그 아이들의 어떤 순결한 자세, 믿음의 어떤 이상형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겸손함,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아이들이 갖고 있는 유치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4절에 나아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는 본질상 또 본능상 어린아이는 굉장히 연약하죠.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도 살 수 없고 부모를 의존하지 않고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지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연약할 수밖에, 낮을 수밖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그렇듯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자세, 나의 주장과 나의 어떤 것들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너무도 크게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자기를 너무도 비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부모 앞에 나아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들이 제자들을 불러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겸손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의 자리가 아니라 끝자리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김 받는 자리에 집중하죠. 때로는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 해도 그 섬김의 자리에서 사람들 눈에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칭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선택한 그 길은 완전히 반대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고난과 죽음의 자리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함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것을 준비하고 또 오늘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뭔가 다른 태도와 다른 가르침을 주셨죠. 갈릴리 사역을 할 때까지의 모습과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 갈릴리 사역에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그 권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예수님이 그 왕국을 이루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을 지금 성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도 자신이 가는 그 길을 함께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렇게 자신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가장 낮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는데 굶주리고 옥에 갇히고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에게 하는 것은 정말 마치 예수님께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준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합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시기를 6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며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 그를 실에 빠지게 하고 다른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것이고 죽음에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그만큼 매우 막중한 책임을 가진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떠올릴 만큼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과 발, 눈, 이 모든 것은 유혹의 도구도 되고 수단도 되고 죄악의 어떤 기능도 되죠. 그런데 이 원인과 동기가 아닌 수단과 기능에 속한 이것들을 잘라버리는 것처럼 그 마음에 너희 안에 있는 도사리고 있는 그 죄의 유혹들, 죄의 어떠한 가능성도 다 내어버릴 것을, 끊어낼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제자로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성결하고 또 죄에 대해서 무자비할 것을, 관대하지 않을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영접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버려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찾아오심, 그리고 그가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로 우리도 나아갈 것을 예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업신여기는 대신 영접할 뿐만 아니라 세워주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자리에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오늘도 살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어떤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까? 어떤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또 오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어디인지 우리가 밝히 보고 또 겸허하게 엎드리고 그 일에, 그 자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